구약 46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죽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다음 왕은 누구일까? 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많은 백성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속에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참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의 그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사울도 그리고 죽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다윗조차도 그 시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다윗에게 아직 완전한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명분과 타이밍은 확실해요.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아니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그 때와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의 특징과 그리고 그와 반대된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망명 생활을 청산합니다. 참 광야 생활, 한 1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사울 때문에 도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이 하나님과
다윗의 긴밀한 대화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멘. 여러분, 그 후에 어떤 후에요? 모든 사울과의 관계가 마무리된 후에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 유다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물어보시겠어요?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성읍, 어느 도시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당연한 행보는 유다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헤브론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헤브론에 많은 것을 투자해 놓았습니다. 구약학자 김구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이 다윗의 두 아내, 오늘 등장하는 두 아내가 있죠. 이름이 뭡니까?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은 바로 유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다 출신. 어찌 보면 유다의 헤브론 지역의 그 지주의 딸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두 아내를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장차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에 망명하여 용병으로 살아갈 때 그가 아말렉을 약탈했죠. 아말렉 족속들을 약탈하고 난 후에 그 약탈한 물건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아기스에게 일부를 주고 또 하나는 일부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유다의 장로들, 헤브론 지역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끈끈하게 잘 관계를 유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은 어디요? 유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헤브론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적인 커리어가 그곳에 다 지금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도 보더라도 그곳에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더라도 이 정황상, 이 상황상 모든 것이 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뭐요? 하나님과 다윗의 긴밀한 대화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며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했을 때,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때 블레셋으로 망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간다면 나를 대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 누구를 죽인 자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름대로 그의 입지와 나름대로 그 위험이 있다, 권위가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잘 계산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딱 들고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망명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 언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묻었어요? 언제부터 다윗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블레셋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곳을 피해 나왔죠?
미친 채 하다 표현이 나왔어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와서 여러분 그 다음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두굴,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윗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 자기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거죠.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자 다윗의 주변에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는 다윗이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에 그 어느 때에 이 순종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이 훈련을 마치느냐? 바로 사무엘하 2장 1절이에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유다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거점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오케이. 하나님 그럼 어느 도시로 가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긴밀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발을 띄는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다윗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샬이에요. 샬의 뜻이 뭐라고요? 듣다라는 거예요. 그는 듣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요? 다윗을 통해 듣는 훈련을 시켰고 이제는 그가 듣고 경청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즉 왕이 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로 기도하시나요?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고 순적한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고 너무나 모든 상황과 정황이 다 펼쳐 보이고 내 눈에 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고 우리는 묻되 어떻게 묻습니까? 다 정해놓고 묻죠. 내가 다 정해놓고 내 결정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내 결정대로 안 되면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뭔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 뭔가 이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나의 계획과 소원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그 의중을 물으며 갔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2,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아내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 다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간다고요?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헤브론 땅, 정치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헤브론 땅에 가시고자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그 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 땅, 여러분, 이 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살다가 조카 누굽니까? 롯이 있었어요. 롯과 그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둘을 갈라놓게 하시죠. 롯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때 성경 창세기 13장에 말씀은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정말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로 어떻게 하십니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보기 좋은 데 택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내 눈을 들어 보기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곳이 믿음의 땅이고 참된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서 어디요? 헤브론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별과 같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했던 약속의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땅은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여러분 어디에 사라의 무덤을 만듭니까? 무슨 굴이에요?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마므레, 곧 헤브론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아직 아브라함 시대는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받지 않았지만 뭐예요? 이 작은 무덤 하나 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무덤 하나, 작은 씨앗 같은 그것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누가 묻힙니까? 사라가 묻히고 또 누가? 이삭과 또 레아와 그리고 누굽니까? 헷갈리네요.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또 이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갔던 갈렙. 그러니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그냥 시시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땅을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아브라함과 갈렙과 믿음의 수많은 선지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제 다윗 너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거점으로 삼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은 뭐가 됩니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은 이 헤브론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의 시대 때 원래 기브온이 수도였는데 이제는 그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도 사울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등장하지 않았던,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기브온에서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의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왕국을 세웁니다. 이스보셋의 왕국, 마하나임의 왕국, 그곳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이야기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밑에 다윗이 세운 유다의 왕국과 이스보셋이 세운 그 마하나임, 그 왕국을, 두 왕국을 소개하면서 이 두 왕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왕, 다윗이 왕이 되었던 유다 왕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4절에서 이상한 점 뭡니까? 4절 띄워주세요. 찾는 분은 알아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여러분 뭡니까? 4절 이상한 것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누가 부어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가 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 부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무엘하 5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월권인가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왕이 성전을 지었다 하면 왕이 손수 목공이라고 노동을 해서 여러분 성전을 짓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왕이 번제를 드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다 역할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다윗에 기름 부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그 선지자가 이미 개입했죠.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바로 백성들이 철저하게 다윗을 지지했다, 다윗에게 정말 왕위에 대한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왕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뭐 감람유 그냥 오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다윗의 모든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백성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의 지지를 받고 그 나라는 백성을 위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꿈꿨거든요. 처음부터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통치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질서 속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특징은 화합과 은혜의 통치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사울을 장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을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를 지지하는 백성들입니까? 사울입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투해서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사울이 앞장서서 이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걷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줬던, 철저하게 사울을 추앙했던 그런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적입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대적하던 사울을 지지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들을 완전히 품어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도다. 여호와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선함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인 입지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된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다윗의 나라는 화합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보셋 나라입니다. 이스보셋의 나라.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절과 9절 말씀에 동사가 3개 나와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그리고 건너가입니다.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 했더라? 삼았더라. 자, 그렇다면 이스봇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누구요? 아브넬입니다. 유다의 헤브론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의 나라에 지금 그 이스보셋을 세운 주어는 누굽니까?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한 사람의 지지로 한 사람의 의지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형제죠. 그러니 어딘가에 살아있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아들 데리고 가서 건너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왕국은 그 세워진 결정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시대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사울의 왕조는 끝나고 정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없어져야 할 나라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되는 표현은 이제 사울의 왕조가 없는데 아브넬의 욕심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득권,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이스보셋을 앞장 세워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와 진리의 토대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탐욕으로 끊임없이 나의 나라, 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세워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아브넬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으니 꼭두각시 이스보셋을 앞에 딱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넬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아브넬의 영향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두 나라 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도 7년 6개월 같이 끝나야 돼요. 근데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스보셋의 시간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죠. 뭡니까? 그것은 구절에 있는 말씀, 길르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을 거쳐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금 삼는 일에 5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앞장서서 이 전체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엉망진창된 땅을, 북쪽의 땅을 누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금 만들었을까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앞장서서 5년 6개월 동안 피터지게 싸우며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야망을 통해서 세웠던 그 나라는요, 결국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나라, 자신의 욕망의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32절까지 끊임없는 다윗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또 이상합니다. 여기도 뭐가 이상하죠? 다윗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과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변화되었죠. 이제는 한 번도 사울의 왕권에, 그의 나라에 도전한 적 없던 이 다윗이 이제는 그 이스보셋의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명확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이제는 이 전쟁은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명분 쌓기 위한, 나의 나라를 위하게 만드는 다윗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아직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남쪽에 작은 나라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남유다만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욕망으로 세운 가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거룩한 전쟁을,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을,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한다 할지라도 묻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와 긍휼과 화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통치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정욕과 죄의 유혹에, 옛 습관에 우리가 아직도 노출되고 있다면, 내 마음속의 영적 전쟁에 이미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